안녕하세요. 모퉁이 가스펠 시작합니다. 오늘은 역대기입니다. 열왕기 상하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오기도 하고 또 생략되기도 하고 추가되기도 하는 역대기. 그래서 나란히 있는 역대상하와 역대상하가 또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가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역대기는 요절을 보면서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하고요. 오늘 역대기에 대한 배경 그리고 역대기를 적은 목적 이것에 대해서 지도와 함께 보고 다음 시간 요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역대기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기록한 책이에요. 우리가 보면 처음에 아담부터 나오게 되죠. 아담부터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아담에서부터 쭉 계보가 나오죠. 네, 그래서 시간의 순서에 따라,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록되었다는 책입니다. 저자를 우리가 에스라라고 보는데요. 왜 에스라라고 보는가? 당시 역대기 마지막 장, 역대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내용과 그 다음에 있는 에스라서, 에스라의 1장의 1절과 2절이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자는 같은 에스라가 적었다라고 봅니다. 그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역대기 마지막 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바사라는 건 페르시아예요.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바사 왕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었던 자가 아니죠. 페르시아 왕이고 이방신을 믿었던 자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여호와를 고백하고 있어요.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다.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네,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자기에게 세상 만국을 주었고 또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중에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래서 성전을 지어라 라고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이 그 다음에 에스라서 1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미 예고편이 있었다라는 거죠.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그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갈 때 하나님은 너희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는 것을 그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켰음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고레스가 그랬다는 것이죠. 2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같은 내용입니다. 역대기의 역사적 배경 보겠습니다. 아담에서 고레스 칙령까지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다. 바사, 페르시아인데 성경에는 메데바사라고 적혀 있기도 해요. 메데라는 나라와 바사라는 나라는 틀리죠. 그런데 바사가 메데까지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데 바사가 나중에 바사라고 단독으로 나오게 되죠. 바사는 바벨론을 점령한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점령을 당해서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70년을 살죠. 그 과정 속에서 바벨론을 그 대세였던 바벨론을 점령한 나라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바사였다. 그것이 고레스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BC 539년이에요. 539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레스 칙령이 발표가 됩니다. 그때는 고레스 원년이라고 하는데 이 원년이라는 것은 539년에 고레스가 그 지역을 영토를 전부 점령한 다음에 자기가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으로 즉위하게 된 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통치하게 된 원년, 그 시작이 538년이었다라는 거죠. 538년에, 그러니까 되자마자죠. 왕위의 즉위식이 있자마자 그때 고레스가 앞페이지에서 저희가 보셨던 것처럼 그런 고백을 하게 되고 명령을 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것을 들은 청중은 누구라고요? 바벨론 포로 70년이 되었어요. 그 70년 동안 포로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그리고 그 결단을 하고 돌아가는 그 백성에게 역대기는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70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던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죠. 과연 너희는 누구이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이냐? 너희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노예살이를 한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하는데 너희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명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우리는 무엇인가? 과연 우리는 누구인가? 어떤 목적으로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그것을 명령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역대기의 시대가 파악이 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지도로 쭉 한번 솔로몬 왕 때부터 우리가 지도로 이스라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빗금 쳐져 있는 부분, 요 부분이 솔로몬 왕이 다스렸던, 솔로몬 왕 때 영토를 넓혔던 곳입니다. 이스라엘과 여기 위는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가 있죠.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솔로몬 다윗 왕 때보다 솔로몬 왕 때는 더 영토를 넓혔어요. 그리고 많은 나라들과 솔로몬은 이집트까지도 그랬고 많은 나라들과 무엇을 동맹을 맺었죠. 자기 아내가 1000명이 후궁까지 합쳐서 1000명이 된다라는 것은 많은 나라들과 조공을 받거나 주면서 동맹을 맺은 관계였다. 그래서 굉장히 나름대로 그 나라는 평화로웠고 번성했던 때였습니다. 그랬던 솔로몬이 다스렸던 나라가 이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죠. 이렇게 요단강 동편에도 지파가 있었죠. 루벤하고 시몬 이런 지파가 있었죠. 유다, 남유다는 예루살렘,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는 있었어요. 그리고 북쪽에 이스라엘은 10지파가 있었죠. 10지파.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였죠. 위로 올라가 버리고 남북으로 나뉘어졌는데 성전은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여로보암, 10지파를 가지고 간 여로보암이 불안했던 거죠. 그래서 베델과 단에 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가 우리의 성전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한 거죠. 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 이들이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봐, 백성을 뺏길까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여기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오므리 왕이 사마리아로 옮겼다. 네, 이것은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쯤, 그때 아수르의 영토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 노란 부분, 여기가 전부 아수르였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북이스라엘, 여기가 북이스라엘이잖아요. 북이스라엘 위가 바로 아수르였던 거죠. 너무 힘들었겠죠.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폈다고 했습니까? 아수르는 잔인한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이 위쪽은 사실 이 아수르가 있었던 요 위쪽은 추워서 거의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랍니다. 그래서 땅은 커도 사람들이 그때는 거의가 유목민이었고 뭐 짐승을 키우고 가축을 키우고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닙니까? 강도 없고 여기는 이제 강이 있잖아요. 여기 이쪽은 유프라테스, 이쪽은 강이 있죠. 페르시아만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춥고 아주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밑으로 내려왔어요. 아수르가 나중에 이집트까지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수르의 정책은 무엇이냐? 민족을 찢어놓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침공한 아수르가 일부는 여기 이렇게 다 여기까지 심지어 저 위까지 다 민족을 흐트러놔요. 자, 여기를 먹었던 아수르가 요쪽에 살고 있는 민족이 있었다면 요 민족을 여기까지 이스라엘 사마리아에까지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그러면 민족이 다 흩어지겠죠.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요 빨간 선이 지금 다 빨간 선, 보라 선이 다 이스라엘 민족이 간 곳인데 이렇게 다 흩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면 결국에 섞어지겠죠. 그래서 이때 아수르의 정책에 의해서 사마리아인들이 생기게 되죠. 사마리아인들이 섞여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을 개만도 못하게 여겼다라는 것이 이때 아수르 때 많이 섞여버리고 민족성이 없어져 버린 것이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점령을 합니다. 그가 바벨론, 여기가 바벨론이에요. 도시예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벨론을 어떻게 비유합니까? 바벨론을 아주 사치스럽고 물질 문명 이런 것에 물든 그런 사단으로 표현이 되죠. 이 바벨론이 이 붉은색이었어요. 이 붉은색이었는데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다 남유다까지 다 먹게 됩니다. 자, 아수르가 아주 강세였죠. 아수르 다음에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대세는 넘어가는 거예요. 이 바벨론은 나중에 고레스라는 페르시아 바사 왕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대를 우리가 일부러 외울 필요 없이 쭉 이해를 하시면 돼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고 나중에 망한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어요. 바벨론에게 망할 때 바벨론이 아수르를 먹었기 때문에 다 차지했기 때문에 바벨론 소유가 됐겠죠. 그래서 남유다가 망하고 그래서 바벨론 때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점령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초록색으로 나온 부분이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뭐 아시아, 뭐 여기가 우리가 말하는 홍해죠. 홍해. 여기 이집트까지 다 먹었죠. 홍해고 여기가 이제 요렇게 지중해 아닙니까? 요렇게 여기가 지중해죠. 여기가 바다죠. 그러면 여기 지금 시리아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고 뭐 이스라엘이고 뭐가 할 것이 다 먹어버린 거죠. 다 사마리아까지 다 깨끗이 이집트까지. 그러면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이렇게 점령을 해서 대제국이 됐어요. 여기 보면 그리스까지 다 먹었어요. 그리스와 페르시아 전쟁이 어마어마하죠. 우리 300 영화 보시면 거기에서 나온 괴물같이 엄청 큰 왕, 그 왕이 고레스 왕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까지 점령을 했기 때문에 페르시아 왕의 정책은 무엇인가? 이 넓은 땅을 다 다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스릴 수가 없어서 너희 나라에 가서 너희 나라는 너희가 일구고 살아라. 왜냐하면 영토가 황폐해져 버리니까. 가서 너희가 일구고 살아라. 대신 뭐라? 조공 바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자들도 바벨론인 사람들이 남겨놓은 정말 루저들만 남겨놨다고 했었잖아요. 그 루저들도 그냥 산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도 먹고 살기 힘든데 조공을 바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페르시아로 주인이 바뀐 거죠. 주인이 바뀌면서 역시 페르시아에게 조공을 바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페르시아가 고레스 칙령을 했던 고레스가 유다 사람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전 다시 세우고 너희 살아 라고 했을 때 독립을 시켜준 것이냐? 아니에요. 독립이 아니라 종속국가. 너희는 가서 거기서 잘 짓고 너희 나라 지키면서 나한테 조공 바쳐라는 거죠. 가서 보니 이제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다 점령하고 놓고 보니 바벨론 때 점령해서 바벨론 아수르에 의해서 민족들이 막 흩어져 있고 섞어져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레스가 이런 정책을 폈어요. 너희 나라에 가서 너희 나라를 찾고 그리고 거기에서 조공을 바쳐라. 자, 이 페르시아를 누가 점령을 합니까? 네, 그렇죠. 이 작은 나라, 예, 여기에 작은 나라, 이쪽에 있는 도시국가 그리스가 점령을 하게 되죠. 그 그리스가 바로 헬라 문화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이제 헬라 문화가 점령을 하고 그 헬라를 뒤집어 놨던 게 또 점령했던 게 로마였죠. 그 로마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는 탄생하셨고 그리고 헬라 문화가 전반적으로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 에루살렘, 여기죠. 유다, 남유다. 에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쪽에서부터 쭉 이렇게 강을 따라서 다시 오게 되는 것이죠. 네, 오게 될 때 이제 그 성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고 또 성전을 지을 나무를 또 가지고 오고 그래서 유다로 오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유다로 왔지만 정말 유다의 예루살렘의 사정은 정말 형편이 없었죠. 그래서 스룹바벨이 처음 와서 성전을 지어놓고 모든 백성이 함께 그 성전을 보고 울었더라.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솔로몬 왕이 지었던 그 거대한 성전이 다 무너지고 정말 가까스로 성전을 지었을 때 과연 그들이 이곳에 과연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성전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어디로 가셨고 또 지금 이 성전에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인가? 너무나 부끄럽고 좀 기가 막혔겠죠. 자기 나라라고 온 곳에는 성벽도 없고 성전도 무너지고 정말 그 하찮은 사람들이 남아서 조공을 바치며 너무너무 열악하게 살아가는,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 백성들이 봤던 것입니다. 얼마나 실망이 되고 또 옆에서 이곳 모두가 페르시아의 영토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옆에서 이들이 막 성전을 짓고 하니까 여기에 있던 사마리아인들이 또 여기에 있던 이 주변 전부 다 페르시아 종속국이잖아요. 이들이 얘네들을 쟤네들이 와서 성전을 짓네. 쟤네들 성전을 지으면 이거 보통 아닌데 하면서 쟤네들이 성전을 짓는 이유가 페르시아 왕을 반역하기 위해서다. 쟤네들 무슨 꿍꿍이 속에 있다. 쟤네들 성전 지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모함을 하죠. 그래서 성전 건국 이 건축도 엄청난 시간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하다가 멈추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모두가 페르시아의 종속국이었으니까 이들을 모함하고 비웃고 같이 전쟁을 하려고 하고 이랬다는 것이죠. 처음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예요.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미 예언하셨다.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믿지 않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자기가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가 이 모든 나라를 점령하게 된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명령하셨다.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이가 고백했다는 거예요. 참신이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네. 고레스가 하나님이 참 신이다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었고 구원을 받았을까? 이런 생각까지는 하시지 마세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도 하나님 쉽게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의 그 다신 종교죠. 그런 것 때문에 그 신 중에 하나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성신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이 고레스의 마음에는 내가 이것을 명령을 어기면 자기가 죽을 거다, 재앙을 받을 거다라는 무서움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여호와를 성전을 건축하게 했다.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과연 하나님 예루살렘에 계셨을까? 그죠? 고레스에 대해서는 근데 이 말씀이 예레미야에서도 예언을 했다고 했죠. 그런데 이사야를 우리가 거의 묵시록급으로 보는 그런 예언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예언자잖아요. 그 이사야의 말씀 44장 28절부터 45장 1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레스에 대해서는 이사야는 고레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는 고레스보다 한 150년 전의 사람이에요.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왜 히스기야 왕하고 함께 일했었고 또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때 죽었던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고레스에 대해서는 이사야는 분명히 고레스라고 이름을 명명하여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는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해서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15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 후에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그 예언은 700년 전에 예언을 한 거죠.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고레스가 이런 정책을 이스라엘에만 폈냐? 다른 나라에도 같이 시행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고레스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었다라는 거죠. 시대가 우리는 왜 이렇게 흘러갈까라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데 라고 다 어긋나 보이지만 그 안에 더 크게 움직이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잘못된 선택과 결단으로 인해서 그것이 미뤄지고 잠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큰 역사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기름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미래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고레스에게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정복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여로보암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로보암은 다윗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너에게 10지파를 주고 네가 다윗과 같이 나를 잘 섬기고 내 말을 청종하면 내 나라를
번성하게 하고 내 자손이 그 나라를 지키게 하리라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특별히 다윗 자손에게만 이것을 하겠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건 왕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로보암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신상을 만들고 하나님에게 어긋나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왕이 된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것이고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열왕기 상하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열왕기 상하는 너희가 왜 멸망했느냐를 기억하라예요. 너희가 왜 멸망했느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바벨론에 와서 너희가 이 지경으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포로된 백성에게 너희가 이렇게 된 이유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 열왕기 상하라고 했다면 역대상은 이제 귀환하는 백성에게 자 너희가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왕 고레스가 바사왕 고레스가 아주 너희를 이쁘게 봐서냐 천만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이미 몇백 년 전에 예언하셨던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고레스의 마음을 특별히 감동시켰고 그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영토를 주시고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요? 고레스에게 감사해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너희는 과연 누구이냐? 이것을 역대 상하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역대기 구조 함께 봅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계보, 족보의 아담부터 쭉. 왜 이 계보를 주었을까? 계보를 줄 이유는 아담에서부터 셈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리고 분열이 일어나고 정령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포로 생활, 그리고 귀환을 하게 되는데 너희는 누구냐? 바로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은 뭐냐?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다. 그래서 역대기는 신명기 언약보다는 다윗의 언약을 같은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다윗의 언약을 더 강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을 부각시키고 솔로몬 왕을 부각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역대기는 누구에게 좋아 보이게 하려고 좋게 보이게 하려고 그 역사를 아름답게 꾸미려고 일부러 미화시키려고 그것을 안 좋은 면을 숨기고 말을 안 한 것이 아니라 다윗과 솔로몬의 그 위상과 하나님이 그 다윗과 솔로몬 왕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그리고 언약을 백성에게 일깨워 줌으로써 너희가 바로 다윗의 자손이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다윗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고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한다. 이제는 절대로 우상을 쳐다봐서도 안 된다. 그 우상 숭배의 죄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됐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성전 앞에 우리는 절대로 그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들은 다윗의 뒤를 따른 왕들이 있었죠. 북이스라엘 왕들은 한 명도 없었어요. 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더라. 아합의 길을 따랐더라 였잖아요. 그래서 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역대기에서는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전 회복에 대한 희망. 그래서 우리는 성전은 곧 하나님이 있었던 곳이잖아요. 하나님을 다시 섬기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봐야 한다. 라고 백성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가서 보면 더 어이없고 더 기가 막힐 환경이 우리에게 놓일 것이고 지금 놓여져 있지만 도착한 그런 백성들은 정말 기가 막힌 이 환경 바벨론 70년이면 어느 정도
먹고는 살았을 텐데 그쪽은 굉장히 윤택한 지형이잖아요. 먹고는 살았을 때 이 척박한 땅에 와서 여기에서 다시 무엇인가를 일구어야 한다는 거 얼마나 두렵고 힘들고 정말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70년 동안 성전도 없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사도 없이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기억하면서 그것 때문에 망했다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면서 70년을 버텼죠. 그래서 다시 돌아왔을 때 이제 너희 모두가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질문 제가 드리겠습니다. 1번 다시 돌아온 후 누가 언약을 물려받는가? 그렇죠. 2번 식민치하에 왕의 부재 뭐 돌아왔지만 독립이 아니에요. 식민치하에 아직도 있어요. 페르시아의 치하에 조공 바쳐야 되고 뭐 특별한 이상한 행동하면 안 됩니다. 고발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역죄로 물릴 수가 있어요. 그런 식민치하에서 왕행도 없죠. 이들에게 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왕도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죠? 제1의 민족,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던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참신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과연 함께 하시는가 이 상황에서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3번 왕권, 성전과 제도는 회복되어야 하는가? 다시 우리의 왕을 뽑아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독립해야 하는가? 그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제도, 제사 이것은 다시 회복해야 하는가? 그것을 누가 해야 하는가? 이러한 과제들이 각성해야 하는 이 백성 앞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처럼 귀환했을 때도 아무것도 약속된 것은 없었습니다. 귀환한 백성이 뭐 승리하고 자기 나라 땅을 다시 차지한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이죠. 이러한 과제들 또 이러한 자기의 정체성, 민족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을 이 백성은 이제 다시 새롭게 건축해 나가야 되고 다시 심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는 학자이자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에스라 학자 제사장이 역대기를 쓰면서 너희의 영적으로 너희가 다윗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다윗의 약속을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셔서 우리에게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역대기 여기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역대기의 주요 말씀 요절 제가 대표적인 요절 제가 읽겠습니다. 역대하 6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만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와 비슷한 기도를 누가 합니까? 솔로몬이 했었죠.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이여 성전을 향해 당신의 백성이 죄를 회개하거든 용서하여 주소서.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기도를 솔로몬이 했었죠. 자, 역대기에서도 이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에스라의 마음이었고 우리에게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이런 비슷한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도 요한복음 17장에서 하셨죠. 이 백성이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당신의 이 백성은 나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입니다. 보존하소서 라는 기도를 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느낄 수 있는 정말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또 버려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깊게 간직하면서 다음 시간 역대기 요절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네, 윤목의 모퉁이 가스펠 또 모퉁이 인스타그램 블로그 들어가셔서 지도 사진이랑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함께 성경과 함께 역대기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